한 해 제등 계품하여는 변환하시 비구로라 하야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수계를 신도 5개를 받아가지고 5가지 계율을 받아서 지켜야 그래야 불자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주고 이제 계율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율을 5개를 지키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5개를 지켜야 불자입니다. 불자에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불자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 첫 번째가 삼귀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삼귀를 하지 않으면 나는 불자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불국사에서 이제 문화재 해설하시는 분들 법회를 제가 한 1년 주관을 했었어요. 문화재 해설하시고 불교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불교적 견해, 소견이 이렇게 깊고 넓다 보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스님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문화재 해설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문화재 해설하고 그다음에 또 포교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스님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또 스님들이 또 너무 무식하긴 해. 예.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스님들이 너무 많아. 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신도들한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뭔가 가르쳐서 신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스님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수행도 하시고 또 경전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비구계, 비구니계, 삼위계, 삼인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돼요. 계율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식을 갖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신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계율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라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법회를 하면서 스님들을 삼보를 존중해야 된다. 삼보에 귀해야 된다. 삼보를 믿고 따르고 또 좀 존중해 드려야 된다. 스님들을.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존중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스님답지 못하고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하신데 스님을 존중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불자가 신도라고, 불교 신도라고 하는데 스님이 스님답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자다운 거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건 불자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불자다운 것이 중요한 거니까 스님이 스님답지 못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이제 승가 안에서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의 문제지. 신도분들은 그냥 뭐 있고요. 계를 받아서 비구니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마땅히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승복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이 아닌데. 그럼 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승복에 귀하면 돼. 승복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양반이 비구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스님이 입고 있는 그 승복에 그리고 깎은 그 머리에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지금 일단 모양은 그러니까는 그것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귀를 가지고 있어야 불자고요. 그 다음 조건이 바로 5계입니다. 5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신도가 아니라서 부처님은 공양하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려면 불자라야 되거든요. 불자가 공양을 올려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불자가 아니니까 공양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공양을 안 받으십니다. 그 정도로 5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5계를 꼭 지니셔야 돼. 근데 그 5계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행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몇 년 동안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녔다. 그리고 또 어떤 큰 스님을 몇십 년 동안 모셨다. 그리고 금강경을 몇만 독을 했다. 절을 몇 천만 배를 했다. 그렇게 해서 뻑인다 이 말이지.
큰 스님을 오랫동안 왜 모셨고, 절을 몇만 번을 왜 했고, 금강경을 몇 천독을 왜 했냐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서 내가 완전한 지혜를 얻고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한테 뻐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불교는 참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뻐길 만하게 못 돼. 사실. 근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녔고 그런 학식을 갖췄다 그래가지고 뻐기면서 단월 소수인 끼경 산주어대 이것도 했구나. 단월들이 바라는 바인 상주물들을 먹고 쓰되, 상주물이라는 것이 이제 절 안에 쓰고 있는 물건들을 다 상주물이라고 합니다. 뭐 법당부터 시작해 건물들까지 건물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안에 집기들 뭐 방석, 목탁 뭐 그다음에 뭐 불 때니까 뭐 전기, 그다음에 무슨 쓰는 물 이런 까지 다 상주물이라고 불러요. 이것들을 신도분들이 다 보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도분들은 근데 다들 어떤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지난 시간에 했구나 내가. 쓰는 것들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절의 물건들은 아껴서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절의 물건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뭐 공공의 물건이니까 좀 함부로 좀 다뤄도 되지 라고 생각하고 써서는 안 됩니다. 단월들이, 시주자들이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그것들을 쓰면서 불에 촌사 내처하고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절의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참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냥 후닥닥 써버린다 이 말이지. 그걸 써보지도 않고 위헌법이 합공이라 하야. 내가 오랫동안 절에 다닌 신도니까 이 절의 보시를 1년에 얼마나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 정도 써도 되고 이 정도 대접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들을 함부로 쓴다 이 말이야. 나는 합당하게 공양받을 만하고 합당하게 이 물건을 쓸만하다. 스님들도 나는 비구니까 이거는 합당하게 다 쓸만하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냥 막 써.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소중한 줄 알고 아껴 썼네.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다 써놓고는 취두 헌헌하야 단설인가 자파하나니, 머리를 모아가지고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똑같아. 절에 와가지고 수행하고 공부한다면, 그러면 그래 와가지고 절에서 뭐 하냐? 이제 밥 먹고 잘 놀다가 법회 잘 하고 이제 머리 모아가지고 삼사 모여가지고 단설인간 자파하나니, 다만 인간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만 자꾸 입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에 와가지고는 부처님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의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머리 모아가지고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니 안 되니 자꾸 뭐 쓸데없는 얘기들만 한다 이 말이라.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스님들도 그렇다 이 말이야. 요즘에 무슨 뭐가 맛있니 뭐가 맛없니, 그래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들로 자꾸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에 왔을 때는. 우리는 스님들은 당연히 이제 뭐 항상 승복을 입고 있으니 그런 언제 어디서든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좀 자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도분들은 절에 왔을 때만이라도 좀 세속적인 이야기 하기보다는 공부 얘기 좀 하시고 절 얘기 좀 하시고 수행 얘기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반으로 좀 위를 다지셔야 돼. 그냥 친구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즉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게 얘기를 해야 돼. 연즉 일기 진락이여 부지락시 고인이로다. 그러한즉 이렇게 쓸데없이 머리 모아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딴 얘기나 하고 남 입하구나 뒷담 하나 하고 그런다면, 그러면 한때에 내가 즐거움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한때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주중에는 열심히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기 싫은데도 억지로 나. 뭐 그러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생겨요. 주말에 계속 그냥 쉬는 게 좋은데, 근데 주중에는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가. 그러면서 막 억지로 가.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진탕, 내일은 회사 안 가니까 진탕 마셔보자 이래갖고 놀아.
이 맛에 회사 다니고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꼭 이런 비유 아니라도 다른 것들. 이 맛에 산다. 이 맛이 이런 게 진짜 즐겁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각자들. 근데 과연 그 한때의 즐거움이 진짜 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인가를 살펴보시면 돼. 한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곧 부지락시 고인이로다. 이것이 이 즐거움이 곧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한때의 즐거움은 싹 다 고통의 원인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내가 행복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쾌락적으로 즐겼던 것들, 그게 싹 다 괴로움이에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 토요일이었구나. 어제 저녁 토요일이라고 진탕 마셨어. 그럼 오늘 아침에 어때? 머리가 깨져. 네, 머리가 깨져. 그리고 또 뭐 있어? 오늘 진짜 맛있는 게 많아. 그래갖고 실컷 먹었어. 그럼 또 어떻게 돼? 배탈이 나. 빡빡 싸야 돼. 네. 또 뭐 있어? 또 뭐 있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즐거움들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 즐거움 때문에 고통이 됩니다. 게임하고 오락하면서 즐겁고 재밌어.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고 난 뒤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삶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쓸데없는 시간들만 늘어날 뿐이야.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이 늘어나면 나의 미래는 당연히 쓸데없이 되겠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의 즐거움을 자꾸 삶의 어떤 이유처럼 느낀다 이 말이지. 그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부지락시 고인이로다. 락이 곧 고의 인이다. 고의 인이다.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또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예. 그럼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도 즐기면 안 되고, 오로지 그냥 부처님이 옛날에 고행하셨던 것처럼 삐쩍 마르게 하루에 쌀 한 톨, 물 한 방울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냥 고통만 느끼고 살아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 불교는 항상 다각적인 각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좀 알아야 돼요. 요게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부처님 계실 때에 어떤 날 건달바 왕이, 건달바라고 하면은 천신 중에 한 명이에요. 보통 건달바, 아수라왕, 긴나라왕 이런 사람들 얘기들 화경에 보면 천신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나오는 천신들이요 사왕천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하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 건달바 왕이 음악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건달이라 그러잖아요. 건달바에서 나왔습니다. 건달이라는 단어가. 예. 음악 튕기고 즐겁게 세상을 보내고 쾌락을 즐기는 양반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건달이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불교에서 나온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 어쨌든 그 건달바라는 천신들의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의 왕이 건달바 왕이야. 그 건달바 왕이 자기 전공이 음악이잖아요. 항상 음악을 잘하거든요.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건달바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연찮게. 천신이 부처님 제자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달바 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들 그 오케스트라들 다 데리고 자기도 기타 하나 딱 들고 그래갖고 부처님께 음악 공양을 올린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막 연주를 해요. 음악을 연주했는데 부처님의 상수제자 가운데 이제 가섭존자고 있잖아요. 가섭존자. 저 위에 이제 대머리 할아버지. 예. 나이 제일 많은 할아버지가 가섭존자거든요. 가섭존자가 옆에 있다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건달바 왕이 음악을 연주하자마자 그때부터 하늘, 산도, 강물도, 바다도 그 음악에 동요하는 것 같아. 예. 그런 말들 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건달바 왕이 연주를 하면 그렇답니다. 산도 춤을 추고, 바다도 덩실덩실하고, 강물도 넘실넘실한다.
그 음악에 맞춰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건달방황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하는 연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가섭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덩실덩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건달방황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묻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가섭존자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고 모든 집착에서 다 벗어난 양반인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음악에 집착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까? 저 양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제자를 욕보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상한데요, 좀. 뭐, 춤을 추는 게 내가 봤을 땐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다른 곡 연주할게요. 그래서 다른 곡을 또 연주합니다. 세 곡을 연달아 연주를 하는데, 3번 연속으로 가섭존자가 일어나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 3번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건달바왕이 다시 이제 작정을 하고 물어요. 아니, 부처님, 모든 고통과 집착에 다 벗어난 사람인데, 이제 가섭존자가 전생에 음악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가섭존자가 전생에 음악가인 줄 알고 있는 습기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음악에 그냥 취해가지고 저렇게 띵가띵가 춤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는 춤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달방이 황당하잖아요. 방금 춤춘 거 다 봤는데. 아니, 부처님은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열애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대가 음악을 연주를 하면 산과 바다가 춤추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가섭존자가 춤춘 것도 그와 같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집착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바람 불면, 왼쪽에서 바람 불면 오른쪽으로 풀이 눕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일 뿐이야. 가섭존자는. 음악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즐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 앞에 있는데 그 맛있는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행복한 것이 있는데 그 행복을 즐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 그거는 나한테 합당한 거예요. 나한테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온 이유는 그렇게 나에게 그것이 올만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겁니다. 과거 전생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온 것을 나는 충분히 만끽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써요. 건달바가 음악을 연주하면 산화돼지가 춤추는 것처럼 내가 음악이 들리면 그냥 그 음악을 즐기시면 돼요. 다만 그 음악에 취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더 좋은 거. 더 많이. 남보다는 더 많이. 남보다 더 좋은 거. 이렇게 집착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정해진 것, 나에게 와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지금 이 순간 쓸 뿐이라. 우리 노수님이 요즘에 뭘 잘 드셔요. 우리 종보살님은 요리를 하도 이제 정성스럽게 하시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음식을 잘 드셔요. 그래서 이제 종보살님이 노수님 맛있지요? 라고 물어봐요. 밥 먹을 때 맛있게 드시면. 그러면 노수님이 글쎄 나는 뭐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실제로 노수님은 맛있고 맛없고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드셔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노수님 얘기 듣고 있다가 노수님은 맛있고 맛없는 거 모르시는데요. 제가 보면 노수님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당신에게는 맛있고 맛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면 그만이에요. 원래 양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맛있어도 딱 드시고 나서 먹을 만큼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드시거든요. 근데 드시는 모습을 딱 보면은 이게 당신 입에 맞으시는구나 라고 내가 알아. 보살님도 이제 좀 알아가지고
조금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조금 줄이고 입맛에 맞는 거 위주로 이제 요즘에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 예. 입맛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온 것은 내가 그냥 잘 먹으면 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예. 근데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예. 그죠?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노스님처럼. 맛있는 걸 피해가지 마세요. 음악이 나오는 걸 피해가지 마세요. 즐겁고 행복한 걸 피해가지 마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즐기면 돼. 좋고 나쁜 거 따지지 말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즐거움이 고통의 씨앗이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모든 즐거움은 다 그냥 싹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오로지 고통 속에서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천도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스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천도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복을 닦는 거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복과 지혜예요.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돈과 명예가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복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돈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괴롭겠어요. 돈 많은 사람 중에 안 괴로운 사람 잘 없어요. 명예 있는 사람들 중에는 더더욱 안 괴로운 사람이 잘 없어요. 지금 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괴로울 사람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지혜가 없고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앞서야 되는 건 뭐냐면 복과 지혜예요. 복이 있고 지혜 있으면 지금 당장 돈이 조금 없더라도 명예가 조금 없더라도 금방 나한테 필요한 만큼 채워집니다. 복과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과 지혜인데 죽음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복과 지혜예요. 죽을 때 명예도 돈도 내 가족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복과 지혜는 가져가요. 왜냐하면 복과 지혜는 나의 마음에 쌓이는 거거든요. 돈과 명예는 나의 몸에 쌓일 수 있는 건데 복과 지혜는 나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게 그겁니다. 보고 듣는 그 마음은 내 몸이 죽고 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보고 듣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기에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알려줘요. 영가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말을 듣는 것이 몸으로 듣습니까? 내 귀만 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내 귀만 가지고. 그럼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귀를 떼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밖에 소리를 들어야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는 다만 귀관일 뿐이야. 기관. 듣는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나고 죽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또렷하거든. 그 마음 속에 복과 지혜는 쌓입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천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복과 지혜를 자꾸 늘려드리는 거다라고 노스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영가분들, 나와 인연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윗대 조상들, 그런 분들을 천도를 지내면은 나는 그분들에게서 왔어요. 그죠? 나는 그분들에게서 온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푹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조상들로부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전자라고 부르죠. 과학에서는. 유전자가 뭐냐면은 지금은 그게 업력이에요. 업력. 내 조상들의 업력, 복덕의 힘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는 것은 조상들의 복과 지혜를 길러드린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의 복과 지혜도 길러진다는 겁니다. 더해서 하물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스님들이, 노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천도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회를 열게 되고, 법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는 내가 그 법문을 함께 영가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으니 복과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매우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주 좋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천도제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니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한 잔씩 올려드리면 그 복덕을 또 내가 또 짓게 되는 거니까, 그 덕분에, 이분들이 천도제를 지내는 덕분에 나도 또한 또 인연을 하나 더 쌓아서 좋은 인연을 더 짓게 되고 복과제를 또 나도 하나 더 쌓게 되는 거니까 다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제주분들은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인연이 지어져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면, 천도제 지내서 다 태워버리고 나면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부처님 법에 내가 바르게 의지하는 인연을 지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평소에 하시던 기도는 있으면은 기도 그대로 하시고, 오늘 스님하고 나무아미타불 기도할 때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본래 자리에, 본래 자리라는 것은 부처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 텅 비어가지고 고요한데 신령스러운 알미 있어요. 지금 스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돼. 기억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신령스러운 알미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알고 보면 알아요. 그 신령스러운,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러운 암 그 자체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게 본래 자리, 나의 본래 자리.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걸 귀라고 합니다. 귀가 저 금칠하고 있는 양반한테 내가 뭐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본래 마음이 텅 빈 자리에 알미 꽉 차 있는 그 신령스러운 자리에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귀하면, 나무는 내 그 신령스러운 자리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고, 아는 없다라는 뜻이고, 미탈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알고 난 뒤에 내가 있고 네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그 마음이 없어요. 원래는. 그 마음은 마치 깨끗한 물에 갑자기 무슨 일로 소용돌이가 생겼다가 물거품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따로 나누는 그 마음은 그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 물거품은 금방 사라져요.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물거품은 금방 사라져. 그냥 본래 그 맑은 물로 돌아가. 그게 아미타예요. 맑은 물로 돌아가는 것. 내 지금 분별하는 그 마음, 알고 모르고 하는 그 마음, 네 거 내 거 하는 그 마음은 없어.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한 그 신성하게 아는, 신령스럽게 아는 그 마음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본래 돌아가는 것 그 자체, 나무, 아미타, 그걸 합쳐가지고 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틀어서 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요, 내 본래 신성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내 본래 신성한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나의 본래 신성한 자리로 돌아간다. 나의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간다. 내 본래 자리가 부처다. 라고 아셔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 기도할 때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오늘 제사를, 천도제를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안 걸리니까 다들 같이 참석하시고 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내려서 공양하십시다. 자리 정리해 주세요. 영단 쪽으로.